두려워하지 말라. 괜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우리는 집중훈련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고 정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전환점과 새로운 시작의 시간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는 정말 은혜를 받게 된 한 주간이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두 번의 집중훈련을 통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복음이면 되어지는 거예요. 복음이면 내 인생 모든 문제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스토리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는 그런 시간으로 새로운 시작할 수 있는 시작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개인에게 주신 언약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 우리 인생의 스토리가 될 만큼 우리 인생, 앞으로 남은 우리 인생이 정말 복음의 스토리가 남겨지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나에게 복음 된 게 맞는가? 복음이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맞는가? 이것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말 복음이 나에게 복음인가? 정말 내가 12가지 문제 가운데 빠져 있다가 거기서 오직 예수님만으로 구원받은 내가 맞는가? 이거에 대한 확인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이 안 되면은 우리는 시작도 하지 못한 것이고, 이것이 안 된다면 나가서 전도하는 것도 금방 지치게 될 것입니다. 정말 복음은 아니면 안 되는 내가 보여줘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지 않으면 안 될 내가 보여줘야 됩니다. 그만큼 나의 불가능함이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나의 불가능함이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이 자신의 외아들을 보내셔서 죽이시지 않으면 안 될 나의 그 영적인 저주의 상태가, 하나님 떠나서 죄에 빠져서 사탄에게 붙잡혀있던 나의 상태가 12가지 모양으로 내 모습으로 보여져야 정말 복음만 붙잡게 되겠죠. 정말 그 복음이 복음되어지면 현장을 가는 것이 아니라, 가야 돼서 가는 것이 아니라 갈 수밖에 없는 그 눈이 열려지겠죠. 그래서 그 현장에서 역사하시는, 나에게 역사하셨던 이 복음이 다른 사람에게 역사하는 것을, 그 성령의 실제를 우리가 체험하게 된다면 흑암이 꺾여지는 것을 보고 죄의 권세가 무너지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 새 희망과 새 소망을 얻는 그 전도가 되어지는 응답을 우리가 보게 된다. 그런 현장을 보게 된다면 참된 우리가 치유가 되어지겠죠. 정말로 고질적인 내 문제가 정말 거기에서 치유가 되어질 것입니다. 사탄이 붙잡고 있던 내 문제가 드디어 깨지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그 치유 속에서 정말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나의 사명이 무엇인가? 나의 미션이 무엇인가? 내 앞으로 남은 인생은 이것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구나. 이것이 발견되어지는 이 시작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 강의에서는 우리가 어떤 말씀을 받았습니까? 부흥 이전의 시스템이 중요하다. 우리가 교회 부흥 왜 시키려고 하냐? 여러분, 정말 우리 지금 여기 있는 우리 함께교회 13명입니다. 뭐 지금 힘든 시간표를 보내고 있는 분도 계시지만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보여주시는 시간표라고 믿고요. 이 13명, 우리 벌써 8명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120년 동안 열심히 방주지었는데 8명 위에 구원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실패한 사람이었어요. 부흥이라는 거에 동기도 우리가 다 내려놔야 됩니다. 부흥 이전에 정말 우리가 우리 마음이 먼저 부흥해야 돼요. 우리 영혼이 부흥해야 돼요. 다시 리바이벌 돼야 돼요. 돼야 됩니다. 그것이 진짜 부흥이에요. 숫자가 많아지는 것이 부흥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 마음이 부흥의 응답과 리바이벌 되기 전에 막 사람들 몰려오면요, 여기 이 교회는 또 기성교와 교회와 똑같은, 물론 하나님께서 복음을 찾아가게 하시겠지만 그건 아주 혼돈 속에서 찾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먼저 부흥의 역사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정말 복음이 복음되어지고 그 부흥이 먼저 돼야 돼요. 그래서 부흥 이전의 시스템, 믿음과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과 비전. 그럼 믿음과 비전이 뭡니까? 우리 교회만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된다. 이 언약을 목사가 먼저 붙잡고 중직자들과 함께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만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물론 우리 교회만 할 수 있는 어떤 특별한 일이 분명히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정말 이 방주밖에 없다라는 여기에 우리가 발견되어져야 됩니다. 다른 언약이 더 필요한 게 아니죠. 영세전의 복음, 완전하신 이 복음이 정말 완전하구나, 정말 여기에 내가 생명을 걸어야 되겠구나 하는 재발견. 성경에서 다른 복음 주신 적이 없잖아요. 계속 오직 예수만 말씀하죠. 이 복음이 복음되어지는 게 시작입니다.
이 복음만으로 된다는 참된 믿음, 이 복음 때문에 되어질 일을 보는 것, 그것이 비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어떤 걸 찾아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진 게 뭘까 막 이런 달란트가 뭘까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복음이 복음되어지면 우리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존재해야 될 이유가 선명하게 보일 것입니다. 그 선명하게 보이는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오직 복음밖에 없구나. 오직 방주운동밖에 없구나. 120년 동안 변하지 않을 언약이 다른 언약이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구나. 지금 저렇게 큰 교회 원로 목사가 교회 짓다가 온 가족이 자살할 수밖에 없는 이런 정말 끔찍한 종교로화되어버린 이 기독교를 살릴 복음, 오직 복음밖에 없구나. 이걸 발견하는 게 우리 함께교회 부흥 이전의 시스템입니다. 그걸 발견한 한 사람 한 사람의 시스템입니다. 여기 얼마나 한과 깊이와 높이를 발견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어떤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 아니면 안 되는 나 자신을 보여줘요. 예수님이 하나님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면 안 될 내 상태가 보여줘요. 지금도 사탄에게 속을 수밖에 없고 사탄에게 속아서 죄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고 그런 나 자신을 보는 것이 모든 시작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해서 오병이어라는 그 어마어마한 기적을 통해서 그 육신적인 떡을 먹고 이 떡을 계속 얻으려고 하는 이 사람들을 떠나서 피해서 산으로 가셔서 기도를 하시죠. 요한복음에서는 기도했다는 말이 없는데 다른 성경에서는 다 기도하러 가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께서 이제 그 후반절로 계속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너희들에게 이 세상의 떡, 육신의 성공을 주기 위해서 온 자가 아니라 너희들에게 영생을 주러 온 영생의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이 말씀을 계속 하셨죠. 그래서 이 세상의 떡으로 보리떡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그 놀라운 능력으로 이 세상의 것 취해보려고 하는 이 사람들에게 그 행복을 계속 추구하려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행복은 그 세상의 떡이 아니라 영생이신 나를 통해서 얻는 영생이다. 이것만이 영원한 것이다. 이것을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그 장면을 통해서 믿음 없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주시죠. 빌립의 모양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안드레의 모습과 대조하시죠. 안 될 것 같아 보이지만은 작은 것이라도 믿음을 드리는 사람이다. 아예 안 될 것 같아서 믿지도 않고 시도도 안 하는 사람. 빌립과 같이 돈 먼저 계산하는 사람입니다. 돈이 더 크게 보이냐, 예수님이 더 크게 보이냐.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함께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믿어지시기 바랍니다. 믿어지는 축복이 임하길 바랍니다. 이 믿어지는 축복이 엄청난 거예요. 안 믿어지는 게 문제예요. 안 믿어지는 게 저주예요. 안 믿어지면 이미 정죄를 하나님께 받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정죄받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안 믿어지는 게 이미 정죄를 받은 거라니까.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아니함으로 이미 정죄를 받은 것입니다. 믿어지는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믿어지면 이 믿어지는 것 때문에 생명도 바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안 믿어지면요, 이 정말 믿어지면 이게 모든 게 다 믿어지는데, 와 정말 이 예수님도 그냥 안 믿어줘도 그냥 믿는다 그러고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천국 가겠다 이런 생각만 들잖아요. 천국과 지옥이 안 믿어지는데 그래도 혹시나 천국과 지옥이 있으면 어떡하냐, 보험이라도 드러나라 이런 말도 우리가 현장에서 막 하잖아요. 계산으로 따져봐도 그냥 한번 믿고 믿는다 그러는 게 득입니까? 끝까지 안 믿는 게 득이겠습니까? 인간적인 계산에 의해서도 그냥 믿는 게 득일 텐데 이 마음속에 절대 그 자존심이 안 무너지는 거죠. 내가 왜 죄인이야? 내가 왜 구원받아야 돼? 내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있고 내가 이렇게 힘이 있는데 뭔 구원을 받아 내가 뭔 죄상을 받아야 돼? 난 죄인 아니에요. 뭔 사탄? 이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 주시기 위해, 영생 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외아들을, 하나님의 아들을 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여버리셨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특히 교회를 다니는 많은 성도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에는 관심이 없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그 능력, 그 오병이어를 행하는 하나님의 능력, 이런 것들이 혈안이 되어서 그거 받으려고 열심히 헌신 충성 봉사하다가 실제로 그런 거 안 오면은, 그런 돈 안 오면은 기쁨도 없는 신앙생활, 영생과 구원의 기쁨은 하나도 없고, 돈 없다고 불평하는 신앙생활, 성공 못했다고 낙심하는 그런 신앙생활. 과연 그런 분들이 천국에서 만날 수 있을까? 의심을 해보면 제가 그 사람들의 구원을 판단할 수는 없지만, 정말 지금 영생을 누리는 건데, 그 사람에게 영생을 지금 영생이 없는 게 보여지는데, 지금 영생에 천국 갈 사람이 천국을 지금 못 누리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한 1년 후에 벼락 이렇게 막, 뭐 이거는 좀 가정이지만 1년 후에 100억을 번다라는 확실한 게 있어요. 보증이 딱 돼 있어요. 그럼 지금부터 기쁘겠죠. 당연히 기쁘잖아. 1년 후에 반드시 100억이 온다 그러면은 지금 좀 없어도 견딜 수 있잖아요. 진짜 우리가 죽음 후에 영생을, 천국이라는 것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는다면 지금부터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냐 없냐는 지금 내 상태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영생을 맛보고 있냐? 정말 내가 천국을 한 번이라도 맛본 적이 있냐? 돈 다 없어져도 괜찮고, 건강 없어져도 괜찮고, 다 없어져도 나는 천국 가기 때문에, 영생 얻었기 때문에 나는 괜찮고, 나는 행복하고, 나는 평안하다. 이 기쁨을 한 번도 맛을 못 본 사람이라면 정말 제가 생각할 때는 천국 가기 힘들 수도 있다. 그 사람이 믿는다라고 말하는 그 믿음은 믿고 싶은 믿음이겠죠. 근데 한 번도 진짜 믿어본 적이 없는 말, 진짜로 내 것 다 없어져도 괜찮은,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이 은혜면, 이 구원이면 다 괜찮다. 지금 죽어도 괜찮다.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과 평안, 그 영생의 기쁨을 한 번도 맛을 못 봤다. 의심해 봐야 됩니다. 믿는다라고 해서 믿는 게 아니라 정말 그 믿음, 다 괜찮은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누려지고 체험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성경 말씀 또한 오병이어만큼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물 위를 걸으셔서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마태복음에서는 베드로가 이제 물 위를 걷고 베드로를 또 끌어올리시죠. 오늘 성경 말씀에서 우리가 오해를 좀 풀어야 될 것들이 있고, 또한 이 성경 말씀 또한 이게 요한복음에서 나타내시는 5번째 표적이거든요. 좀 요한복음에서는 이 표적이 좀 다른 성경에 비해서 좀 간략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5번째 표적이에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행하신 5번째 표적입니다. 그럼 표적이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심심해서 물 위를 걸어오셔가지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하게 만들잖아요. 어떻게 예수님이 물 위를 걸었어요? 이러면서 뭐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물 위를 걸은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해변을 이렇게 걷는데 바다에서 보니까 물 위를 걷는 것처럼 보였다, 뭐 이런 식으로 인간적인 막 해석하려고 막 이렇게 오해를 시키는, 왜 일부러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셨을까요? 여기에 대한 오해를 우리가 좀 풀어야 되고요. 표적이라 하면 예수님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것을 또한 나타내는 것이잖아요. 그 표적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라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그 말씀이거든요. 어떻게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먼저 오병이어의 기적부터 쭉 이어지고 있다는 게 의미가 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단순히 나 이 정도 능력이 있다 하면서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5개로 2만 명을 먹이신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모세가 예언한 그 선지자로 오셔서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것 같은 그 하나님의 사역을 재현하신 것이잖아요. 그 광야에서 6월절 가까운 그날, 그래서 자기가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런데 그 광야에서 지금 만나를 먹었어요. 지금
그런데 지금 그 광야에서 이 배를 타고 제자들을 어디로 다시 보내고 있습니까? 다시 그 바다 건너편이라 하면은 가나안 땅이죠. 가버나움이라고 나오는데 그곳은 가나안 땅이에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지금 제자들이 들어가고 있죠. 출애굽해서 만나를 먹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죠? 무슨 강을 건넜습니까? 최초로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동쪽에서 서쪽으로 들어갔거든요. 위치를 또 얘기하면 헷갈릴 수도 있는데 요단강을 건너갔잖아요. 요단강을 안 건너고 이렇게 그냥 들어갈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리셔가지고 이렇게 건너게 하셨더라고요. 하나님의 이유가 있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그 요단강 자락인 요단강과 이어져 있는 이 갈릴리 바다를 제자들로 하여금 지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신 후에 가게 하시는 거예요. 출애굽의 역사를 지금 지어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진짜 구원자가 누군가. 참 재밌는 것은요. 그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을 함께 했잖아요. 근데 그 모세는 그 가나안 앞에서 죽습니다. 120세가 되어서. 그리고 그 1세대들 중에는 20세 이상 출애굽한 모든 기성세대는 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장사 지내시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갈렙은 서브하는 사람이었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으로 입성하죠. 여러분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여호수아,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모세는 죽고 예수라는 이 이름을 가진 여호수아를 통해서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지금 제자들을 예수님은 산으로 가시고 제자들을 먼저 보내십니다. 제자들이 먼저 가는데 풍랑이 있는데 제자들이 열심히 막 노를 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이 12제자가 다 어디 출신입니까? 갈릴리 출신이에요. 갈릴리 바다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더 잘 아는 평생 베테랑 어부들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 제자들이 파도가 아무리 불고 풍랑이 쳤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이 그 풍랑 하나 뚫고 못 나가겠습니까? 근데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기적을 행하시는 시간이 새벽 3시거든요. 초저녁에 출발해서 새벽 3시까지 열심히 노를 저었는데 12월까지밖에 못 갔어요. 이 말씀에서는 조금 약하게 나오는데 마가복음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 말씀을 좀 보면서 조금 더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 45절부터 52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 벳사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물의 밑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곳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이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네, 먼저 제자들을 보내시죠. 그리고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보실 수 있었을까요? 여기 밤 사경쯤이라는 말이 새벽 3시를 말하거든요. 초저녁에 지금 출발해서 날이 저물매 지금 보내셨잖아요. 보내서 초저녁부터 밤 새벽 3시까지 한 9시간을 노를 저었는데 요한복음에 보니까 12월까지밖에 못 갔어. 풍랑이 이렇게. 근데 새벽 3시에 그 캄캄한 밤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이 보였겠어요? 보시는 거죠.
전지전능하신 예수님께서 보시는 거죠. 알고 계시다는 말이죠. 이 말씀은 무엇이냐?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물 위를 걸어서 오시니 예수님께서 일부러 물 위를 걸으셨겠죠. 뭔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물과 바다와 홍수, 풍랑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와 사망을 뜻한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물을 걸어오시는 그 장면은 무엇입니까? 이 제자들이 광야에서 출발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 구원의 땅, 그 땅으로 가는데 저주와 재앙 때문에 재앙에 걸려서 다시 말하면 사탄 마귀의 방해로 인해서 가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으로는 못 가는 상황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갈릴리 바다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 그 갈릴리 바다에서 평생 뱃일을 하던 사람들이 거기를 못 가는 거예요. 그걸 비유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인간의 노력으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음을 보여주고 계신 거죠. 저주와 재앙,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음을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저주의 바다를 밟고 오신 것입니다. 그 저주를 밟아버리신 곳이 어디입니까? 그 저주를 해결하신 곳이 어디입니까? 십자가죠. 십자가.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에 빠진 인간들은, 사탄에게 잡힌 인간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받으려고 노력하죠. 스스로 하나님께로 가보려고 노력하지만은 아무리 노력해도 절대로 갈 수 없는 완전 불가능함을 보여주시는 거죠. 아무리 그 바다에 노련한 뱃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거기를 못 건너가는 거예요. 그 저주와 재앙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원은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에 기뻐서 배를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구원이 그냥 오는 거예요. 여기서 곧이라는 말은 즉시라는 말과 같은 순간이라는 말과 같은 여기서 영접한다는 이 단어는 어디에서 우리가 봤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음을 이 비유를 통해서 이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또한 무엇이 생각납니까? 저주의 바다를 지려밟고 구원한 그 장면이 어디가 떠오릅니까? 노아 홍수, 그 물의 심판, 모든 것을 다 죽여버린 그 저주의 물을 지려밟고 떠있는 그 방주. 예수님이 그 방주 아니십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그 물을 밟으시고 그 바다를 밟으시고 그 풍랑을 밟으시고 그 저주에 빠져있는 이 제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죠. 구원의 방주에 지금 예표를 또한 보여주고 계십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우리가 알고 있던 그저 물 위를 걸어서 그 풍랑 가운데 있는 자들을 구해주시는 단순히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서 그걸 구해주시는 그런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것만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50절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의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르기 이전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어요. 누가복음 12장 50절 말씀에 나의 받을 세례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서 세례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물 얻는 그런 세례가 아니라 물에 잠기는 것이 밥티즘, 베티즘, 물에 잠겼다가 올라오는 것을 세례라고 하잖아요. 침례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자기가 지어야 될 십자가를 자기가 받을 세례라고 말하거든요. 이 저주의 물을 밟으시고 이 저주를
없애시고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방법이 당신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대신 우리를 대신해서 그 저주를 받아버리시는 거예요. 그 저주의 물에 대신해서 빠져 죽으시는 거예요. 그 방주가 저주의 물을 막으면서 그 방주는 사실은 죽는 거죠. 그 방주가 죽고 그 안에 있는 노아의 가족과 생명들이 사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물에 빠져 죽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게 우리가 받은 은혜입니다. 내가 물에 빠져 죽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정령 죽으리라는 그 심판을 받아서 내가 영원한 지옥에 가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저주를 대신 받으십니다. 그런 은혜를,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런 구원이기 때문에 구원이 모든 것이죠. 내니 두려워 말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나다라는 말씀, 이게요 출애굽에서 말씀하시는 나는 나다라는 이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나는 나다. I am who I am. 에고 에이미. 나는 나다. 이 단어를 지금 여기서 쓰고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두려워 말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일에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건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이므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너희를 인도하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이므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의 구원자가 나니까, 하나님이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승리한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너희들의 구원을 책임진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죽었는데 거기서 뭐가 문제냐? 내가 너희들의 저주를 대신 짊어졌는데 왜 자꾸 저주 가운데로 들어가니? 말씀드릴 수 있겠죠. 이미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면, 이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면 우리에게 어떤 문제도 없는 줄 믿습니다. 너희의 인도자가 나이니, 함께 교회를 인도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니, 여러분 개인을 인도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니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 영접하면 우리가 원하는 그 땅에 즉시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교회를 시작하고 정말 저는 좀 인간적인 동기를 가진 마음에 되어지는 교회들을 보니까 뭔가 2년 안에 뭔가 그림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개척할 때 2년 안에 내가 정말 뭔가 그림을 보여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 열심히 해야지 막 이런 마음으로 제가 교회를 개척을 시작했죠. 근데 참 그 마음이 얼마나 이 사탄이 내 마음을 장악하는지 현장을 못 나가게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시작했는데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정말 딱 예비되어 있는 교회인 것 같은데 이 교회가 올 듯하면서도 교회가 안 오고 자꾸 시간이 자꾸 뒤로 딜레이 되면서 내 마음이 너무나 답답해지는 거예요. 왜 내가 생각한 만큼 못할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 같은 이 교회는 왜 이렇게 우리에게 올 것 같으면서도 오지 않아서 이렇게 집에서 예배 드려가지고 이렇게 참 어려울까? 이런 생각을 제가 막 하는 가운데 그날도 이제 어떤 한 교회에 탐방을 또 갔죠. 주일 저녁이었는지 화요일이었는지 목요일이었는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그 교회에 가서 이렇게 찬양 시간에 찬양을 드리고 찬양을 부르고 있는데 마음이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뭔가 안 되는 거고 현장을 향해서 뭔가 자신만만해야 되는데 현장을 향해서 못 가는 나 자신이 너무나 괴롭고 또 교회도 열리지 않는 이 상황이 너무나 저한테 한심하게 느껴집니다. 우리 성도들은 나를 바라보고 있는, 물론 하나님 바라보시지만 그래도 내가 교회의 책임자예요.
이런 무게감으로 내가 확 누르는 거예요. 그거 막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음성이 있었어요. 내니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이 단어가 저에게 딱 들렸어요. 들렸다기보다 생각이, 마음속에 생각이 딱 났어요. 그래서 그 성경을 막 찾아봤죠. 그때 요한복음 6장 20절 말씀이 딱 있는 거죠.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은 제가 생각도 못했는데, 이에 기뻐서 배를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제 마음에 너희 교회를 인도하는 사람이 너가 한다, 나야? 이 말씀을 저에게 주시는 것 같아서, 네 인생을 인도하는 것이 너의 열심과 너의 가진 것이 아니라 바로 나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하라. 나만 영접해라. 나와 함께하면 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붙잡고 이 교회를 시작했으면서도 함께하는 나에 대한 눈은 없고 너가 하지 못하는 거에만 관심이 있고, 이걸 저에게 딱 느껴지게 하시는데, 얼마나 마음과 생각이 한강이 찾아오는 거죠. 그럴 때가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시간이겠죠. 영생의 기쁨을 누리는 시간이겠죠. 여러분, 우리 함께 교회를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걱정할 것이 없고 두려워할 것이 없고 예수님만 매일 만나면 되고 예수님만 매일 영접하면 됩니다.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영접한다는 것은 한 번 영접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 마음속에 늘 죄가 틈타고 사탄이 역사해서 자꾸 내 주인 되게 만들고 세상 근심, 염려, 걱정거리 자꾸 갖다 주잖아. 그럴 때마다 우리는 마음의 영생의 기쁨과 천국의 소망 다 사라지고 왜 이렇게 힘드냐? 여기에 딱 사로잡히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속이는 흑암의 권세를 꺾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주인 되셔야 돼요. 이 주인 되시는 게 얼마나 어려운 싸움인지 몰라요. 그래서 참 신앙생활은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신앙생활은 쉽고 가벼운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쉽고 가벼워져야 돼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자꾸 힘들고 어려워진다. 그럼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자꾸 놓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뭔가 자꾸 내 의를 쌓으려고 하는 가운데 내 거를 자꾸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아마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힘들어질 거예요. 무거워질 거예요. 신앙생활. 뭔가 내가 해야 될 것 같다라는 마음이 들면 들수록, 내가 뭔가를 못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 들수록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 무겁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되버릴 겁니다. 세상의 짐도 무겁고 어려운데 이 교회의 짐까지, 이 신앙의 짐까지 지고 있는 이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저 또한 자꾸 그렇게 속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무겁고 어려운 짐을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쉽고 가볍고 행복하고 즐겁고 감사한 것입니다. 정말 예수만 필요한 자기 자신을 늘 발견하시는 거예요. 이걸 못 보게 만드는 게 사탄과의 싸움이에요. 근데 이걸 찾아가는 게 어렵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긴 있어요. 이게 안 보이면 어려워요. 예수면 된다라는 이게 안 보이면 어려운 거예요. 예수만 필요하다라는 게 안 보이면은 예수 말고도 다른 것도 좀 필요하지. 알겠는데 난 지금 돈이 없는데, 알겠는데 난 지금 뭔가 안 되는데, 이렇게 되면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힘을 다 빼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됩니다. 내 생각을 멈추고 말씀에 인도받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어려움이 오면 어려움과 타협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어려울 때 그 어려움과 타협하고 싶은 그 생각을 사탄이 준다라는 것을 내가 알면 타협하지 않을 수 있을 겁니다. 그게 합리적인 생각인 것 같고, 그게 지금 잠깐의
지금 잠깐 내가 요 시간만 벗어나면 되는 거야. 내가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이때만 잠깐 이러는 거야. 라는 타협이 되는 순간 그게 안 보여지는 거거든. 그게 지금 내가 사탄에게 생각과 마음이 잡히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거든. 근데 보여지면 내 생각을 멈출 수 있는데 내 생각과 마음을 사탄이 틈탄다는 것을 보면 내 생각을 멈추고 말씀 앞에 서서 말씀의 인도를 받을 수 있을 것인데 그게 안 보이는 거 이게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그게 어려운 거거든. 근데 그것만 되어주면 이 신앙생활이 참 쉬운 거거든. 내가 보여지는 다른 사람 보인다 안 보인다 말할 것도 없어. 내가 안 보이면 절대 다른 사람 안 보고 내 안에 흑암이 보이지 않는 내 안에 죄가 보이지 않는 내 안에 하나님 떠난 상태가 보이지 않는 다른 사람이 하나님 떠나서 유리하고 방황하고 있는 게 절대 안 보여. 육신적인 겉모습만 보겠죠. 겉모습만 보고 겉모습에다 말씀해 보십시오. 말씀이 얼마나 튕기는지.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고 영에다가 말씀을 선포해요. 그 영혼이 들려지는 것이죠. 이것이 영적인 싸움입니다. 내 힘을 빼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내 생각을 멈추고 말씀에 인도받는 것. 그래서 이 영적 싸움, 이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가 늘 임해야 되겠는데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것이 되는 내 힘을 완전히 빼고 내 생각을 멈출 수 있는 길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나 자신을 보면 할 수 있거든. 내 자신의 무가치함을 보면 할 수 있거든. 내가 얼마나 죄 속에 빠져 있는 사람인지 보면 할 수 있거든. 내가 얼마나 사탄에게 쉽게 장악되는 사람인가를 알면 할 수 있거든. 근데 아직까지도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뭔가 했고 내가 뭔가 이렇게 되면은 절대 내 생각 내려놓을 수 없죠. 내가 해야죠.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근데 예수님은 성경에서 계속 하는 말씀이 그거예요. 너희 힘으로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그 길 외에 다른 길이 있다면 예수님이 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서도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갈릴리 바다의 베테랑이 어려서부터 거기에서 자라고 배가 어떻게 움직이고 물결이 어떻게 치는지를 나면서부터 체질적으로 아는 이 베테랑들은 아는 거예요. 근데 거기를 못 건너가는 거죠. 저저 재앙 가운데 걸려서 풍랑이라는 이 바다에 걸려서 못 가고 있는 인간들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인간의 절대 불가능함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절망이 참된 소망의 시작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죄인됨, 우리의 무가치함, 우리의 무능력함,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무능력하다는 게 아니고 이 구원 앞에 영적인 세력 앞에 무능력함을 발견하시는 게 축복이거든요. 그것을 볼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시작하겠죠. 그리고 또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구원을 시작하신 것도 예수님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도 예수님이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완성하시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 안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니까 안심이 안 돼요. 구원을 시작하시고 인도하시고 완성하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놓쳐요. 시작은 그리스도였는데 신앙생활 가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놓쳐요. 마치 내가 열심히 해서 구원받아야 되는 것처럼 자꾸 사단이 속여요. 내 죄가 한번 용서됐으니까 끝난 것처럼 자꾸 생각이 돼요. 물론 끝났는데 구원을 받았는데 이 죄의 권세가 계속되는 것을 말씀하는 거거든요. 이 죄의 권세가 죽을 때까지 우리를 붙잡고 자꾸 죄를 짓도록 만들도록 하는 사탄이 살아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거든요. 물론 구원 받았죠. 지금도 우리 천국 가죠. 근데 죽는 그날까지 이 싸움이 계속된다는 이 세상의 싸움 속에 우리가 있죠. 세상 주권자와의 싸움, 세상 임금과의 싸움 속에 우리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 것은 구원을 완성할 분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우리가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자꾸 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풍랑을 주시는 거예요.
안 되지? 안 돼. 네가 예수 믿고 목사가 됐어도 안 돼. 권사, 장로가 됐어도 안 돼. 그 직분으로 이기는 거 아니야.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목사 그게 뭔데?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구원을 완성하시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어떻게 되게 하시냐? 오직의 믿음이 되게 하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이 저주와 재앙과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이 풍랑을 넘어가서 구원의 저 가나안 땅에 이룰 수 있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완성해 가십니다. 오직 믿음의 사람, 완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다 괜찮다. 나는 이미 영생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죽어도 괜찮은데 더 이상 뭐가 문제냐? 허물과 죄를 죽었던 나를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죽이면서 나를 구원하셨는데 더 이상 뭐가 문제? 문제될 거 없다. 문제 죽어보자 그냥. 문제야 와라. 내가 죽는 돌파하겠다. 문제를 쳐다보면 이깁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라. 유일한 믿음으로 우리를 완성해 가십니다.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은 자꾸 유일한 길을 멀티로 바꿔버리잖아요. 유일한 길을 자꾸 다른 데도 있다 라고 속이지 않습니다. 유일한 믿음으로, 완전한 믿음으로, 오직의 믿음으로 우리를 완성해 가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까지 인도하시냐? 열매 맺는 신앙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열매 맺는 신앙. 여기서 열매는 다른 열매가 열매이기 이전에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자신이 열매가 되시면 되겠죠. 여러분들이 하늘나라에 들어갈 알곡이 되시면 되겠죠. 여러분들이 가라지가 되지 않으시면 되겠죠. 여러분들이 나중에 추수할 때 불에 태워질 쭉정이가 되지 않으시면 되겠죠.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에 안심하고 감사할 것을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하지 않고 안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세계복음화의 주인공으로 만드실 줄 믿습니다. 생명이 생명 낳는, 제자가 제자 낳는 성경적 전도운동의 모델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흥 안 시켜주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강 메시지에서 8년 동안 하나님께서 응답 안 주신 게 감사하다. 그 감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제가 적을 우리에게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경적인 전도운동의 모델로 세우시기 위해서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다는 이 시대에 복음이면 된다는 그 직렬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문제와 두려움 가운데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문제와 풍랑 같은 문제가 올 때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도 걷게 해주십시오라고 해서 물을 걸어가는데 풍랑 치는 걸 보고 두려워서 그 풍랑을 쳐다보다가 물에 빠져버렸죠. 예수님을 쳐다봐야 되는데 풍랑을 쳐다보니까 그 물에 빠져버리는 거죠. 여러분에게 두려움과 걱정거리가 몰려올 때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는 게 신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못 보게 하는 게 싸움입니다. 그 싸움에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를 보고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녔어도요,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가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언약이 여러분들에게 잡혀지기 이전 상태까지는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 아무리 교회생활 열심히 했어도, 어려서부터 교회생활을 했어도 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정말 내 안에 고백되어지기 전까지는 불신자 상태예요. 그 상태에서
뭐 큰 문제가 없었다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막 저주와 재앙 가운데 막 집안이 다 망하고 오히려 그렇게 망한 게 더 축복일 수 있는 거죠. 그게 종교생활이었던 강력한 증거가 있으니까 교회를 다녀서도 종교생활 구원받지 못했던 내 상태라고 고백할 수 있는데 그런 게 별로 없어. 교회 생활하면서 자기 성품과 인격과 그런 것들로 잘 생활하니까 저주와 재앙 가운데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를 못 보게 되는 게 이게 더 문제야. 근데 분명히 볼 수 있거든. 정말 진실해지면 찾을 수 있거든. 그 눈이 뜨이면 나를 보는 그 눈이 뜨이면 현장을 보는 눈이 뜨이죠. 불신자를 보는 눈이 열리죠. 그 눈으로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길 바랍니다. 내가 보이지는 입니다. 그래서 이제 추석 명절이 이번 주에 있는데 여러분 우리 추석 명절에 다른 의미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명절이라고 이제 추수한 때가 됐다고 해서 모여서 자기 조상들에게 제사 지내는 이게 이날의 명절이에요. 명절의 개념도 우리 다 바꿔야 됩니다. 우리는 모여서 아직 복음화되지 않은 가족들이 있다면 그 가족들 복음화시키는 그 가족들을 복음화의 시간표 의미 외에는 우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의 믿음 갖고 추석 명절 속으로 들어가셔서 정말 오직의 믿음이 아닌 가족들에게 오직의 믿음을 포럼해 주실 수 있는, 간증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축복된 명절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